누가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크리스찬에게 주는 요구사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제자 되라. 이게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요구대로 제자 돼야 됩니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비교할 때 군중에서 머무르지 말고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머무르지 말고 제자 되라.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상명령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 19, 20절 보니까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제자 되라, 제자 삼으라, 그리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 명령 아니에요. 제자 삼으라, 제자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부, 요구사항은 제자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제자입니까?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게 제자도예요. 누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더 깊은 말씀에 대한 수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더 깊은 말씀을 수용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게 제자고. 세 번째는 제자도. discipleship이라 그러죠. 제자도. 제자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제자인가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제자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 공간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가이사랴 빌립보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이고 마가복음 8장의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후반부 시작이겠죠.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황제 도시라는 뜻이죠. 가이사랴가 케사르니까 시저의 도시 그런 거 아니에요? 가이사랴. 이스라엘은 가이사랴가 두 군데 있었어요. 항구가 있었죠. 그래서 국내 항구를 요빠, 지금의 텔아비브고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가이사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잡혀가지고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끌려가 있던 곳이 가이사랴예요. 거기서 2년 동안 잡혀 있었어요. 가이사랴는 항구. 그리고 내륙에 있는 갈릴리 북부에 있는 그 헐몬산 밑에 있는 가이사랴가 있거든요.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니까 하나를 뭐 다시라고 붙이거나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를 이제 필립이라는 녀석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근데 그 동네 사는 사람은 가이사랴 빌립보 안 그러겠죠. 거기서 가이사랴밖에 없으니까 가이사랴 그러고 우리는 딴 데 사니까 가이사랴 그러면 항구,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면은 헐몬산 밑에 있는 이방 도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후반부. 그때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게 뭐예요? 십자가 지러 가시면서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십자가 지러 가는 시작이거든. 제자됨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다 제자 돼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접근을 한번 봅시다. 먼저 예수님이 의도하시면서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조바심이 나가지고 아니면 인기도 점검하려고 이런 거 물었겠어요? 다들 말하고 나니까 웃기네. 그건 아니죠. 예. 예수님이 이거 물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남 이야기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그래서 남들이 뭐라 그러는지부터 한번 점검해 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세 가지를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었고 엘리야라 그러는 사람도 있었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 시대에 당시대에 가장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뭐 이래가지고 쫄고 그러잖아, 헤롯이.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환생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기적의 선지자 그러면은 엘리야 아니에요. 갈멜사의 불의 선지자. 3년 반 동안 비 안 오니까 비가 오게 많은 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기적 그러면 엘리야예요. 그래서 구약에 엘리야 같은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말씀 잘 하시니까 원 오브 여러 명의 선지자 중에 한 분, 말씀 잘 증거하시는 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공통점이 다 뭐예요? 남의 이야기. 제자는 남의 이야기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죠? 그럼 목사님이 그럽디다, 간사님이 그럽디다, 뭐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이거 제자 아니에요. 내 얘기가 있어요. 내 얘기가. 그죠? 일반적인 평판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있죠. 그죠?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하면 안 돼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확신한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 인기 있는 분이다, 평판이 있다, 뭐 인지도가 높다, 이미지 좋다. 이렇게 믿는 건 제자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고 뭐 교인이라 그래도 아까울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 얘기로
접근하는 건 제자 아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27절, 28절 그 얘기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일반론 남의 이야기 갖고 접근하는 건 제자가 아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 그 다음에 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신앙 고백.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든다 그러면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남의 평판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자기 결혼하려는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저 어때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남이 뭐라 그러는 얘기예요. 너 남이 좋다 그러더라. 뭐 예쁘다 그러더라. 뭐 겸손하다 그러더라. 뭐 신앙 좋다 그러더라. 귀엽다 그러더라. 그 열받죠 여자들. 안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결혼할 사람이 누가 있어? 이제 견해로 결혼하는 여자 있습니까? 이 남자는 나에 대한 견해가 좋아. 그래서 결혼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백이죠. 계속 말하면 나중에 여자가 소리를 꽥 지르겠지, 그죠?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그거 아니에요? 당신 어떻게 생각해? 남 얘기하지? 황은호 목사님이 이럽다, 뭐 민준호 목사님이 이럽다, 뭐 그게 뭐 중요해? 오빠는 그거 아니에요? 오빠는 또 연상도 있으니까. 당신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얘기라고요. 뭐 남 얘기가 뭐 중요해, 인마? 너는 이죠, 너는.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신뢰해. 그걸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제자는 자기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백. 예수님이 누군지. 베드로가 그때 고백해서 인정받고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 고백만 읽어봅시다. 28절입니다. 29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마가복음은 축약해서 쓴 거고요. 마태복음은 이제 풀로 다 썼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그 다음 절.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시몬 바가 아들이거든. 요나. 그러니까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야. 바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왜 이렇게 예수님이 시몬에 되게 풀네임으로 부르죠? 베드로도 풀로 예수님 고백하니까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하면 예수님도 우리 정확히 불러요. 제가 대충 고백하고 그러면 전씨 그런다고. 근데 제가 제대로 신앙 고백하면 전병훈 목사 이렇게 부른다고. 예수님이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느낌 아시겠죠? 풀로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니네 아버지 바요나 요나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라고 해서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예요? 고백이 명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신약경의 표현이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구약의 하나님. 구약은 창조주 하나님, 신약은 구원자 하나님. 명확히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답을 말하는 사람은 군더더기가 없어요. 말긴 사람 다 가짜야. 정답이 아니니까, 진짜 고백이 아니니까 이 소리 저 소리 잠깐 말 돌리고 했던 소리 또 하고 그러죠. 진짜인 사람은 사랑해 그러면 끝이지 뭐. 신뢰해 그러면 끝이지. 다 맡길 거야 그러면 끝이지. 뭐 말이 길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고백은 누가 하게 만드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거라 그러잖아요. 혈육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할 고백이 아닌 고백을 막 해. 가끔마다 선교사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 지가 고백하고 지가 울어.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했지?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목사 될래. 내가 조선왕조 500년 보다가 그랬어요. 내 얘기가 아니야.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하신 얘기지. 내 생각으로는 안 했던 것 같아. 그거. 뭐 갑자기 오늘도 고성성에 갈래요? 이렇게 전화 건 사람이 한 명 있었어. 지가 바로 그때 깜짝 놀라요. 내가 뭐 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초신자인데 여자분인데 이렇게 깔끔해요. 그래서 깔끔하다고 들어온 사람만 가는 거. 그거 아니다. 하여튼 깔끔하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남에게 섞이는 거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인데 고성성에 간다 그러는데 이길 걸 기도 제목으로 들어. 나 힘들어한 사람이 힘든데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깜짝 놀라 본인이 내가 이런 얘기 왜 했지? 말한 거에 책임 있으니까 가야지. 내 이름 적어놨어요. 갈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하게.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착해진다고. 난 죽기 전에 착해진다라는 거 그거 믿어요. 왜 믿느냐 하면 성령께서 죽기 전이니까 잠깐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어. 그래서 죽기 전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면은 보통 때 그 사람 얘기가 아니야. 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용서도 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러고 징그럽게 막 그러고 그래서 더 못 보게 돌아가셨어요. 그 왜 그래요? 성령께서 마지막에 자기 얘기 아니야. 제가 알잖아요 그분 패턴으로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니야. 근데 성령께서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 구원 받았네. 택함 받은 백성이네. 아무리 봐도 이 사람 자기 얘기 아니거든.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 건 성령이야. 하나님께서 천국 들어가시려고 이런 고백하게 만드셨는데 그렇다고 욕만 하고 다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래 살라고 막 욕만 하고 다니면 진짜 지옥 가요.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성령이 뜨겁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게 주시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어쨌든 내가 말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뭘 해야 될지 결정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 성령께서 고백하게 만드시는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 생활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야, 고백.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자예요. 누가 제자냐? 고백하는 사람. 두 번째는 연결되는 건데 사실은 두 번째는 누가 제자인가? 그러면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더 깊은 말씀. 그 deep and wide, 깊은 넓은 말씀을 주셔요. 그걸 수용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릇만큼 수용해요. 이게 수용이 안 되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 그래서 더 깊은 믿음의 용량으로 더 큰 용량으로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수용을 통해서. 일단 커지기 전에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기 전에 말씀을 줘봐야 주시지도 않지만 줘봐야 감당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깨지고 믿음이 커져야 된다고.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이 커지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해. 그래서 자꾸 딴 거 커지려고 그러지 말고 키 커지려고 뭐 간땡이가 커지려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믿음이 커져야 돼. 믿음은 시간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수용하는 게 믿음이거든. 그러니까 마리아 처녀한테 뭐 아들 난다 그럴 때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구원할 아들 준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게 수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커지는 거죠. 이해합도 공감 안 되더라도 수용하는 거.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존재. 그게 제자다 그런 거죠.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한 사람한테 예수님이 더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한테는 남들에게 전혀 안 해요. 어떤 때는 딱 한 사람한테만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일단 사랑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동역자니까. 이걸로 동역이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막 떠들고 다니면 말뿐이고 수다꾼이지. 그러면 될 일도 안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신앙 고백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비로소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는 존재니까 더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나한테는 그런 거 얘기 안 해줘요? 그러니까 넌 깡통이니까 깡통한테 무슨 얘기를 해?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주님에 대한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면 기대해요. 더 큰 말씀이 와. 그럼 수용해야죠. 고백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더 큰 말씀이에요. 내가 고난당하게 될 것이다. 버림받게 될 것이다. 십자가 지게 될 것이다. 뭉뚱그려서 십자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 가이사라 빌립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명과 사명 완수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언제죠?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비전을 주시고 더 깊은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는 기대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성도에게 더 깊은 말씀을 주셔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영접을 해야 되고 수용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이 이전보다 더 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용량이 커져야 돼. 커지지 않으면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죠. 여기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의 베드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뱀댕이 같은 이 조그만 마음밖에 없어가지고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중심이 돼버리니까 예수님 항변했다 그러는데 막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막 항의하면서 십자가 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믿음의 성숙이 없어요. 깡통이야.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이 깡통들은 마귀에게 조종받아요. 이제 막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안 커지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하면 곧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곧 마귀에게 쓰임 받아. 진짜 그래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종이었죠. 곧 마귀의 종으로 쓰임 받아. 살아서 뭐 하는지 그런 한심한 인생 산다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고백했잖아요. 더 큰 말씀을 주시는데 수용이 안 되면은 그냥 곧장 마귀의 도구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만 생각해.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맨날 계산을 한 거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 부르심이 입은 사람인데 자기 이익을 생각한다니까.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뭐 이거 계산하면은 목회자 같으면 싹군 되는 거고 성도들 가운데 중직자 같으면 진짜 가짜 더러운 존재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무나 사역자, 아무나 중직자 되는 거 아니에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든지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여러분들 직분 너무 좋아하지 말고요. 자기가 완전 죽기 이전에 그거 받아놓으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 그거. 모른다고요. 내가 최근에 작년에 내가 제일 웃겼던 일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 그 감시성을 가진 목사님이 안수를 받았어. 가보니까 여러 분의 목사님들이 꽃다발을 받고 축하를 받고 화사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난 속으로 웃었어요. 꽃길이 아닌데 쟤. 목사가 꽃길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처절한 길이거든. 사실 쉽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는 길이거든. 이제 사흘 있으면 죽는다 그러면 누가 웃겠어? 웃고 있는 걸 보면서 아, 몰라서 저러지. 저 웃음이 변하여 울음이 되리라.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죠? 좋다고 저러고 있구나. 꽃다발. 그냥 참 나중에 목사가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합시다. 가시가 막 엄청나 있는 가시떨기를 주는 게 나아. 그렇죠? 그것도 가끔 찔러가면서 여기요 목사님 그러면서 팍 찔러서 피 흘리고 그게 낫다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가시밭길이에요. 절대 꽃길 아니라고.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지. 안 된다고 그러고 항변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욕 뒤지게 먹잖아. 그죠? 꾸짖어서 사탄아 그러잖아. 사탄아. 맞아요. 그 배우에 사탄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고 행동을 집어넣잖아. 거기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뭐 복잡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생각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맨날 뭐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이건 생각 안 하고 머릿속에 1차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 사람의 사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볼 것이며 이미지가 어떻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사람이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그게 뭐 중요해? 다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평가하면 그건 다 사탄의 일이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그렇다고 그러면 힘들어도 가야죠. 그게 그 다음 길이라고. 풍성한 비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거 가야죠.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너희들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도 여호수아 강해하면서 제가 차고 가서 여호수아한테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약간 격이 좀 다른 것 같아. 모세가
모세가 그래도 모세야, 그죠? 그래도 모세인 것 같아. 그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욕 먹은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욕 먹었어. 그거 아세요? 민수기 11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진영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꼭 무슨 IT 기업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이 있었어. 엘닷과 메닷. 닷컴 기업 같아. 엘닷, 메닷. 이 사람이 영을 받아요. 성령을 받아. 그래서 진영에서 막 예언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영업에 방해가 되네. 모세만 예언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또 나오는 거야. 이름도 모르는 닷컴 기업 같은 애들이. 엘닷과 메닷.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약간 열받은 거야. 퍼밋도 없이 막 함부로, 라이센스도 없이 막 함부로 예언하네. 그래서 모세한테 와가지고 저거 못하게 해요. 말려주세요. 그랬다고요. 그 사람의 일이죠.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나 당신 후계자인데 나 먹을 거리 없잖아. 쟤네들이 다 하면 우리 뭐야. 엘닷과 메닷 쟤네들이 다 하면 우리 뭐야. 모세와 여호수아 뭐야 우리는. 뭐 이러면서 여호수아가 우리 학길도 생각해 주셔야죠. 목사님은 단임 목사님이니까 살다 죽으면 끝이지만 우린 뭐야. 부목사님들은 뭐 이런 얘기야 지금. 그래서 엘닷과 메닷 좀 막아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그때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다르죠. 너는 날 위해서 시기하냐? 날 위해서 시기하는 거 아니란 뜻이겠죠. 너 속으로 네 생각하는 거 아니야? 임마 네 밥줄 끊길까 봐?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는 게 아니고 너 때문에 그런 거지. 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의 본심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백성에게 다 임하기를 원하고 다 선지자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빌립보서에도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보낼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랬더니 호랑이 사라졌다고 고양이 놈들이 다 설쳐가지고 왕도로 사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막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 시기함으로 전하든 뭘 전하든 간에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하나님의 일이죠. 사람 생각 안 하고. 이게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하나님의 크신 말씀을 수용하는 그릇. 믿음의 용량이 커지면 하나님이 그를 마음껏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제자예요. 누가 제자예요? 여러분 초신자일 때 그냥 평범한 교인일 때 주는 말씀하고 달라요. 우리가 신앙 고백이 있으면은 더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거 아주 좁쌀만한 마음 가지고 맨날 내게 이익이냐 아니냐, 내 자존심 건드냐 안 드냐, 뭐 내가 내 텃세인데 누가 내 나우바리에 들어와, 뭐 이따위 소리 하면은요 사탄한테 이리 물러가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영접하고 이루어지이다. 그게 제자라고요. 제자는 내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힘든 말씀도 수용하는 게 제자예요. 그죠? 어떤 말씀이든 명령만 하시옵소서. 내가 다 수용합니다. 그게 제자예요. 신앙 고백, 더 큰 비전의 말씀을 수용하는 존재.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믿음은 뭐예요? 작은 믿음. 두 번째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은 어떻게 커지죠? 말씀을 수용하는 걸 통해서 커지는 거예요. 맨날 믿음 팔아먹는 것도 문제지만 믿음이 맨날 그 쪼그라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믿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은 커지게 돼 있어. 옛날에 그 몇 구절 갖고 믿었던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통째로 주시는 엄청난 비전이 있잖아요. 그거 수용하려고 그러면 내 뜻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다 박살이 나고 깨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수용하는 쪽이 돼야지 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틀 이런 거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피를 흘려서라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거룩한 십자가에 달린 교회, 십자가에 달린 성도가 있는 참된 제자교회 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이런 설교하면 교회 이름 바꾸겠네. 제자교회로. 예. 그거죠. 세 번째, 누가 제자인가? 제자도예요. 그래서 이거 두 번째 걸 생략하면은 누가 제자인가? 그러면 고백과 제자도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고백한 대로 이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과 삶이죠. 고백과 행동이죠. 이게 제자의 길이라고. 제자도. 제자도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 또 하나는 사명 다하는 거. 이 두 가지예요. 먼저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제자도라고. 먼저 읽읍시다. 34절입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지라. 그러니까 제자도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다. 자기 부인은 뭐죠? 내가 깨지는 거죠. 내가 깨지는 거. 지금 베드로는 자기 부인이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이익 따져가지고 예수님 반대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뭐예요? 죽는 거. 너무 추상적이니까 손해보는 거 하는 거예요. 힘든 거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자존심 죽이는 거 하는 거예요. NIBC,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뭐 다른 건가? 내려놓으면 찬양했잖아요.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리는 거라고. 이거 더 설명해야 되나?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자기 십자가는 뭐죠?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 있다니까. 339장 불렀잖아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십자가 다 틀려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 가족이 십자가인 사람 있어. 가족이 뭐 안 믿던지 뭐 이렇게 짐이 되든지 뭐 힘들든지 가족이 십자가인 사람 많아요. 친구가 십자가인 사람이 있어. 어떻게 저런 친구를 또 만나가지고 저거 없으면 끝이다. 또라이 불변의 법칙 아시죠? 그거 피하면요 또 생겨. 더 강력한 또라이가 와. 우리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짊어지고 가야 돼요. 꼭 해결을 해야 되나? 해결을 못하면 어때? 죽을 때까지 가는 거지. 그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지고 가는 게 내가 사는 길이라고. 직장이 십자가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격이 십자가인 사람이 있어. 자기 성격이 하여튼 믿음이 없는 성격이 있어. 맨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거 어떡하나 그거 뭐 유전인걸.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기 십자가야. 그래서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 십자가 지고 이겨야죠. 이겨나가야지. 믿음 붙들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죠? 예수님 이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두려움이 변화해 내 기도 되었고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그죠? 잠깐만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면 안 돼. 그죠? 잠깐 찬송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약한 거 어떻게 해? 그리고 채워 나가야지. 그럼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일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뭐라 그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멍에가 십자가 아니야? 십자가 지고 배우라. 그러면 첫째 쉼을 얻으리니. 묘하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쉬는 게 아니고 십자가 질 때 쉼이 있어요. 그게 참 묘해요. 그냥 판판히 놀면 쉴 것 같죠. 원래 그 백수로 놀면은 과로로 쓰여서 쌍꺼풀 터트려요. 노는 게 쉽지 않아요. 누가 노는 게 쉽대? 십자가 지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내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쉼을 준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명을 다 할 때 쉬는 거예요. 정말 사명을 다 할 때 쉬는 거라고. 그 다음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질 때 쉬워요. 쉼이 있고 두 번째 쉽고 세 번째 가벼워요. 뭐 다 좋은 거 다 3종을 엎어치기 했네. 쉼이 있고 쉽고 가볍다. 뭐가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질 때. 그래서 잠깐 십자가 피하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쉼이 없고 맨날 무슨 불교 믿는지 번뇌 108번뇌 이러고 산다고. 십자가 피하면 번뇌밖에 없어요. 번뇌밖에. 그 다음에 십자가 져버리면 어려워. 내 멍에는 쉽고 십자가 버리면 어렵고. 인생 되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맨날 약이나 먹고 공황장애 약이나 먹고 참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피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주님이 되게 뭐 좋으니까 준 거지 뭐 이겨나가면서 회복되고 오히려 연단, 인내 뭐 이런 거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그게 제일 가벼워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뭐 내가 찬양 인도를 한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잘하겠어. 그냥 욕이나 먹고 저거 언제 자르나 그럴 거고. 피아노 도레도 하나 둘 셋 넷 그거밖에 생각 안 나네. 누가 그걸 찾아보겠어요.
그래도요, 제가 제일 가벼운 게 제게 맡겨진 십자가예요. 쉽진 않아요. 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그러지만 그래도 제일 가벼운 거라고. 그거 제가 뭘 하겠어요? 뭘 나가서 뭘 하겠어? 뭐 노동을 하겠어? 뭘 하겠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다니까요. 그거 잠깐 한눈 팔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쉼이 있고 쉽고 가볍다니까. 쉼이 있고 쉽고 가볍다. 이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잘 살겠죠. 예.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사는 게 이제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은 뭐냐면 십자가가 사명인데 사실은 내 목숨보다 더 귀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에서 제일 귀한 게 목숨이잖아요. 그래서 목숨보다 하위 개념으로 일을 하면은 마귀 좋은데, 왜냐하면 마귀는 협박하는 존재거든. 그래서 죽인다 그러면 굴복하잖아. 근데 목숨보다 귀한 가치를 붙들고 있으면 죽인다 그러면 죽여라 그런다고. 얼마나 강해요. 바울한테 맨날 너 가면 죽는다 그러면 죽지 뭐. 그러니까 얼마나 강해요.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한다 그러니까 다 알고도 그럼 환난과 결박 당하지. 죽인다 그러는데 뭐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보다 더 큰 가치를 붙들고 있다. 그 사명이라니까. 목숨보다 더 큰 가치. 일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우리 인생은 대개 정의를 산다고. 정의. 세상의 가치, 뭐 올바름. 근데 사명이 뭐냐 또는 사랑이 뭐냐.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정의보다 나은 그 무엇. 우린 그걸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절대로 목숨 갖고 장난 못 쳐. 막 우린 죽음을 넘어섰거든. 죽음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이것도 읽어보세요. 35절부터 3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언제 쫄아가지고 맨날 그 부들부들 떨고 그러잖아요. 죽는다 뭐 이런 거예요. 뭐 병들어 죽는다. 그러니까 뭐 혈압직 올라가면 교회도 못 나가고 그런 사람이 있고 지금도 그렇죠. 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될까봐 못 온다 그러고. 내가 이번에 그 종합 진단 받느라고 피를 뽑았더니 내가 해달라고 그러지도 않은 걸 했어. 제 몸에 코로나 항체가 있대. 그 뭐지? 코로나 항체가 뭐지? 그래서 내가 차집사님한테 물어봤어. 항체가 뭐예요? 그랬더니 너무 실망스럽고 아주 저속한 대답을 줬어. 코로나 걸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라고. 난 또 대단한 건 줄 알았지, 그죠? 뭐 수항체 그런 건 줄 알았지. 그러니까 안 걸려 이제. 뭐 한동안 안 걸리겠지, 그죠? 내 몸에 항체가 있대. 여러분 75,000원 내면 해줘요. 가봐 해봐. 내 몸에 항체가 있대. 코로나 걸렸던 거지요. 뭐 그런 거래. 수포 항체가 있는 거야. 수포 항체가. 그것도 검사하면 나오는가 보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우리는 목숨에 대한 항체가 있어요. 뭐 죽어도 되는 존재 아니야.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숨보다 큰 개념이잖아요. 그러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에 관한 말씀이 뭐냐.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게 사명이죠, 사명. 그러니까 제자도가 뭐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첫 번째. 두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죠. 사명으로 사는 존재. 그러면 최고가 된다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그 사람 인정해 주고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뭐 읽어봅시다. 38절입니다. 38절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자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제 자랑스럽게 복음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명 다하는 인생이 되라. 여기 묘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묘한 게 뭐냐면 교회라 성도가 복음 전파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힘을 쓰면은 모든 일이 건강해져요. 근데 교회나 성도가
복음 전파하는 일을 소홀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음란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배기도 성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건강해지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딴 데 가서 건강하게 있지 않고 음란해져요. 그 또 하나가 뭐예요? 죄 많은 세대 그러잖아요. 죄 많은 세상에 이라는 수렁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길이 뭐냐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 또 하나 사명 다하는 인생이 돼야 음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 많은 세상의 수렁에서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음란함과 싸울 것도 없고 죄 많은 세상과 싸울 것도 없고 죽어라 사명 완수하면 이런 거하고 관계없는 인생을 산다니까요. 믿습니까?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뭐 음란함도 없고 뭐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20장 24절 에베소 장로들한테 했던 고백 아니에요? 밀레도에서 나의 달려갈 길,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살면 음란함도 손못대고 이 죄 많은 세상의 수렁과 덫도 우리에게 아무 효과가 없다. 교회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죽어라 사명 완수하고 사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것과 사명.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어디 가가지고 뭐 제자 훈련 이거 그걸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간단한 건데 오늘 본문 읽어보면 이게 여기서 제자도가 다 나와요. 제자. 누가 제자인가? 누가 제자인가? 두 가지로 요약한다 그러면 신앙 고백이 있고 제자도가 있는 사람. 됐죠? 보통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두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하고 제자도 연구하는 학자들 보면 고백과 제자도. 저는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누가 제자인가? 고백이 있는 자. 두 번째, 더 깊은 말씀을 수용하는 자. 그래서 믿음의 육량을 키우는 자. 이건 사실 앞뒤로 흡수해도 되는 얘기인데 전 따로 띄고 싶어요. 성장은 여기 있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용량을 키워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건 제자 아니에요. 믿음이 반드시 자라는 게 제자라고. 누가 제자인가? 제자도인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명으로 사는 자. 그리고 음란과 죄 많은 세상의 덫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존재이다.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게 뭐예요? 자랑스러워하는 제자라는 거예요. 이런 제자도를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을 깨트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